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매우 역동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간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내 옆에 있는 가까운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이 잘 통하는 분들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또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습니다.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도 나눕니다. 매우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화가 그 자리에서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혹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무언가 움직일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되겠죠. 쉬운 예로는 대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지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자.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되죠.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우리 금식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밥 살게요. 오늘은 내가 쏩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우선은 많이 들어주겠죠.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듣고 또 공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상황을 잘 들어보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든지 아니면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실제적인 조언을 또 주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나도 참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모로 긴장이 되고 염려도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로, 축복해주는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역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가 대화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0편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다윗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변 나라들과의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표제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을 다윗을 위한 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시에서 주어로 기도하는 주체로서 이 주어로서의 자주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복수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 우리라고 하는 기도의 주체가 복을 비는 대상이 한 사람, 왕, 특별히 다윗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저자가 이 시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헌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는 다윗이 직접 만든 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직접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읽히면서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모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죠. 첫 단어가 환난 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 혹은 이 곤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 대적들로 인한 고통의 상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삥 둘러 포위가 되었거나 아니면 강한 대적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에 적용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환난의 상황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이어가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기록한 시이다, 기록한 기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19장과 또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10장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쟁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드려진 기도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대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 곧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드린 모든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 제사들을 잊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라고, 연락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드린 제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모든 제사들을 다 받아주시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드린 제사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와 예배의 주체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르고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거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로한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독촉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그 요청이 순수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왕이 세워졌을 때, 왕정이 시작되면 생겨날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께 빼앗아 내다시피 해서 얻은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은 곧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세요. 그가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에 특별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맞으시죠? 다윗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시지요? 그러시면 다윗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자녀들의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거절하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거절을 하셔서라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구약 백성들처럼 오늘 또 두려운 마음으로 짐승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렇게 내 앞에서 내 대신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지가 잘리고 온 몸이 분해된 채 제단 위에 바쳐지면서도 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사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신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얻은 십자가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양심적이다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막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했던 일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잊어버렸던 과거의 내 죄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너도 양심이 있지.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무슨 응답을 받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야, 내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요, 위축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된 우리의 이 자녀됨을 취소합니까? 취소하지 않습니까?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탈락시키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잘 아는데요,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저를 보시면 항상 혼내실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마음을 고쳐 잡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 영원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못 와요. 성전뜰을 받고 싶다고, 예배당에 오고 싶다고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나와 동시대에 존재하지도 않는 분,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결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군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기도에도 기도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부터 벌써 와닿죠.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언젠가는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히 죄 짓고 와서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가 생각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중단하고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저를 다시 한번 정결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위한 이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분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고 동시에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에 함께 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기도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도우신다는 기도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도움을 성소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소에서부터 다윗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초월적이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말도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이 전쟁으로 빼앗은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 산성이라고 명명한 곳인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기도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뜻하고 계획한 것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어떻게 싸우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늘 몰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일같이 지휘관들과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작전을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또 뭐 수정도 해가면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시뮬레이션도 막 해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승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망이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4절의 기도입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얼핏 보면 다윗 개인을 위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다윗 개인의 생각이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 가면서 주변국들을 흡수하면 더 나라가 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어떤 정복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그 땅에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매우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윗의 개인적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기록대로 온 백성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지켜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5절에서 다시 한번 축복에 가까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다윗이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도 하기 싫은데 왕이 명령하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중심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도록, 특별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 다윗의 승리로 인하여서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영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신실한 왕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더더욱 영적으로 강하게 결속되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간절한 온 백성들의 기도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살펴보이는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중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수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의 신앙은 참으로 순수하고 멋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도 그렇고 왕 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도 참으로 덕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어떤 정치적인 수단과 계산과 모략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해져 갔고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원래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나중에는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일가를 비롯해서 사울을 추종자들까지 다 내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은혜롭게 왕위에 오른 다윗은 왕좌에 오른 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왕으로 세워져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에 블레셋과 치렀던 전쟁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정도의 기세면 식은 죽 먹기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여호와여, 제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을 크게 무찌르는 역사가 나요. 큰 승리를 거두었죠. 두 번째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에 사울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을 때 이번에 다윗이 또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회 기습 작전을 명하셨어요. 뽕나무 숲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진격 사인으로 알고 전진하면 된다. 이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은 이제 막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예의상, 안 하면 찜찜하니까, 안 하면 뭔가 뒤가 캥기고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뒤를 잡아당기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각오까지 하고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까요? 마음속에는 이미 갈 거를 정해놓고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응답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답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낭패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있으시죠? 무조건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죄송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거 같아가지고 그 길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낭패였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냥 예의 차리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는 것이지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뜻이 아니면 내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전쟁의 승패가, 심지어는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다윗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저 때우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얼굴 비추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뭔가 캥기니까 그런 어떤 깨림직한 것을 극복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점점 강해져 갔어요. 원래 용맹스러운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붙고 중심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사람도 많이 붙고 점점 강해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간 것이 그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서 신실해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더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근처에 이 주변 국가에 두로의 나라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고급 건축 재료 백향목, 홈디포 가도 구할 수 없는 나무,
어디 럼버 스토어에 가도 못 구하는 그 나무 바다에 물로 띄워서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최고급 기술자들을 파견했어요. 석수와 목수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준비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선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해서 오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선가가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6절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곧 권능의 팔로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으신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환난 날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는 신앙의 결단을 담은 기도예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분을 의지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할까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적들은 마병과 강한 군대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마병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겠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힘을 앞세운, 무력을 앞세운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우리들 것이다. 이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소위 말하는 대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군대를 의지하는 그들처럼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기도입니다.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를 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드려진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라는 기도,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